아멘. 하나님의 복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조건 보장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그 약속을 벗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심판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이 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더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타락이라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댄 바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신론 적극적인 운동가입니다. 무신론 운동가. 그런데 이분의 무신론에는 엄청난 설득력과 그 인기와 힘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크리스찬 출신의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삶이 신앙으로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15살 때 복음주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15살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1975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지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19년을 사역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 만에 무신론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 믿음이 절대적이었는데 목회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마음속에 조그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처음 의심이 들었을 때 이분이 책에 기록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여전히 오늘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마음속에 비판적이고 의문이고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타이밍이었는데 이게 깊어지고 나서 결국에는 1984년에 언론에 나와서 자신이 무신론자가 된 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방송에 왜 무신론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신론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죠. 말씀 사역자로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을 한 번 등졌을 때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신론자의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이 6장인데 우리가 지난 5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장은 믿음의 계보였습니다. 세대 후손들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노아까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가 5장에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이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본문을 보면 무엇입니까?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고 그 파급력과 영향이 세상을 악하게 몰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위협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몰아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전혀 자유로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데 바쁘고 우리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변질된 부분이 있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붙드는 그런 은혜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오늘 본문이 4절밖에 안 되는데 해석이나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세상을 타락했다는 말씀을 1절, 2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왜 이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됐는가 하는 거죠. 왜 이 부분이 하나님께 그토록 분노를 사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결혼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은 인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 그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더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부류를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딸을 말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후손이 생기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후대 자녀들을 통해서 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후대 후손을 낳는 이 복이 어떻게 죄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느냐, 이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 원인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선 여기 2절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후손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5장에 나왔던 믿음의 계보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셋의 후손을 벗어난 다른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장하고 5장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철저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6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은 4장에서 나왔던 가인의 후손과 5장에 나왔던 셋의 후손이 합치는 겁니다. 결합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등한 결합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셋의 후손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왔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복을 흘러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자손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후손이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그 전통과 말씀과 은혜 안에서 셋의 후손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결혼한 게 문제입니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2절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중요한 단어가 보고라는 단어하고 마지막에 삼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은 창세기 3장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나온 단어들입니다. 욕심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본 거죠. 그리고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좋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욕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여자가 평상시에 충만할 때는 전혀 좋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가인의 후손의 딸을 보니까 그게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삼는지라, 이 뜻은 취했다는 겁니다. 셋의 후손이 하와가 죄를 지을 때처럼 선악과를 보고 유혹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따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세상의 딸들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 불과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부 일처제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결혼을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결혼을 계속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자손을 늘려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언약은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한 통로로 이용했다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셋의 후손들이 결혼을 육신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완전히 죄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와 죄 용서의 은혜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육신의 만족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마음대로 마음껏 아내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셋의 후손이 순식간에 5장까지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지켜왔던 셋의 후손이 순식간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거룩한 계보의 예배 공동체에서 한순간 가인의 후손 공동체로 변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 결합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혼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혼합은 셋의 후손의 타락으로 혼합이 된 겁니다.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항상 이방인 족속과의 결혼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항상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쉽지 않도록 율법에서 만들어 놨던 거죠. 결국 셋의 거룩한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결혼을 하나님을 벗어나는 도구로 결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 번 깨트린 거룩은 순식간에 육신의 만족을 위해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제한과 한계를 무너뜨리고 죄로 물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보게 되는데, 신앙의 타협과 혼합은 단순히 혼합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최악의 타락으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타협과 혼합은 혼합으로 끝나지 않고 최악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직업,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이자 통로인데, 그런데 신앙과 내 욕심을 섞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일과 사업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런데 목회가 목회자의 야망과 욕심의 통로가 되면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영광과 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앞부분 말씀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신앙을 내 욕심의 통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을 걸고 세상의 것을 치우려고 신앙을 우리 삶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지켜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제안과 말씀의 틀을 기쁨으로 지켜가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손해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지켜내겠다는 것은 혼합이고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지켜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기꺼이 세상과 하나님이 주신 제한과 한계를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은 진짜를 걸러낸다.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셋 자손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실 거고, 두 번째,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결이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동안 셋의 후손이 타락하기 전까지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셋의 자손의 믿음의 삶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임재가 떠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셋의 후손에게서 생명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적인 의미, 삶의 의미와 삶의 생명력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야돈의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단순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 하다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영원히 사람과 뭘 안 하겠다는 뜻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히브리어 동사 원래 아돈이 뜻이 주장하다,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셋의 후손을 위해 다투거나 싸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변호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 안에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으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잘라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중간에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게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필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필멸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죄를 뜻하는 의미로 보면 좋습니다. 필멸,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두 번째로 인간 죄악의 타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나온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거는 타고난 죄 때문에 망했다, 안에 있는 원죄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타락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를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3절에서 중요한 건 마지막 그 다음입니다. 3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심판의 의미로 여겨지십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판의 의미는 이런 의미죠. 살아갈 사람의 육신의 생명의 길이를 그 전보다 확 줄이시겠다는 겁니다. 120년으로 묶어두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 안 가는 건 왜 그러나를 붙이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났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론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은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에게 바로 지금 당장 셋의 후손들을 싹 심판하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겁니다. 120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120년입니다. 하나님이 셋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영혼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께 지금 돌아와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단순히 사람의 흐름이나 사람의 숫자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견고한 신앙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고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심판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세상을 부패하게 할 때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마지막 심판과 구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은혜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의 때가 온 게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진짜를 걸러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끝까지 두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알고만 보시는 거예요.
참된 말씀의 신앙으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의 숫자가 많고 건물이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붙들고 순수하게 하나님만 드러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외관이나 숫자 이런 걸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이 세상에 밀리고 있는 신앙을 보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은혜의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그리고 진짜 삶으로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헛된 거칠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진짜 믿음을 위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은 둘 사이를 명확하게 가른다. 본문 마지막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4절이 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갑자기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네피림이 하나님의 후손이 타락한 것과 네피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받는 우리가 익숙한가 하면은 민수기 13장 33절 모세가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보고받을 때 처음으로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나안 토착민으로 거인 종족을 떠올리게 되죠. 근데 원래 네피림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네피림은 창세기에서 그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을 때 그 네피림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네피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인, 막 힘세고 이런 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네피림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피림은 겉으로 보이는 거인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자들을 네피림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왜 네피림이 나온 것입니까? 그 의미를 알려면은 4절 중간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도,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후에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셋의 후손에게서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계속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세상의 딸들을 찾고 그 죄악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물, 죄의 결과물이 네피림입니다.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생명의 은혜가 중단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헤어나올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힘과 명성에 중독이 되어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보다 자신들의 후손, 자신들의 자식들이 눈에 보이는 힘과 명성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빠져 있든지 세상에 빠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을 때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정욕대로 결혼하고 네피림을 계속 만들어내서 힘이 생기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죄악된 힘과 성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중독되지 않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마름을 보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그 능력이 싫은데 내 자신을 억지로 붙드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지금 셋의 후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목마름을 세상의 정욕과 힘과 명성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안 됩니다, 죄로. 그것이 영혼이 목마르다는 증거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수 은혜로 살아가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한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서 충만한 은혜로 모든 생명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은혜의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